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. 근데 이쪽도 좋아 보이고 저쪽도 괜찮아 보일 때, 와, 이럴 때 정말 머리 아프죠.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해지고요.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있어요.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삶, 그리고 모든 걸 바쳐서 사제가 되는 삶.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죠. 뭐 직장을 옮길까 말까,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볼까? 이런 고민들.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.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무거운 선택들이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다 좋아 보이는 선택지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확신을 갖고 딱 결정할 수 있을까?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요. 바로 영적 식별이라는 겁니다.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죠. 오늘 이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? 먼저 인생의 갈림길에서 시작해서요. 우리의 선택이 결국엔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열린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. 그 다음엔 아주 실질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보통 우리가 식별한다고 하면 주님, 저 뭘 해야 돼요? 이렇게 질문부터 던지잖아요.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은 그게 시작이 아니라고 말해요. 진짜 시작점은 우리 질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. 그게 뭐냐? 바로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먼저 체험하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. 식별이라는 게 무슨 자판기처럼 이거 할까요, 저거 할까요? 질문 넣고 정답 톡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거래가 아니라 관계예요, 관계. 모든 선택의 시작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.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게 어떤 느낌인지 캐서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. 낡은 포드 자동차 아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현존이 그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걸 느낀 거죠. 그냥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 시선 앞에서 자기가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. 바로 이런 순간 모든 걸 바꿔놓는 이 사랑의 체험이 식별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바로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겁니다. 어떤 자세냐? 바로 완전히 열린 마음이에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캐서린의 고백이 이 열린 마음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죠. 이렇게 자유로운 건 처음인데 동시에 싫어요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. 그러면서 결국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. 뭐든지요, 주님, 당신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요. 바로 이거예요. 내가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이 자유로운 마음. 이게 바로 식별의 필수 준비물입니다. 좋아요.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. 그래서 하느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. 이냐시오 성인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하느님의 신호를 읽는 법. 지금부터 그걸 배워보겠습니다. 이냐시오 성인이 말하는 식별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게 오는 것, 둘째는 마음이 계속 끌리는 것, 그리고 셋째는 오랜 시간 평온함 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.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일상에서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 방식. 이건 뭐랄까?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그냥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과 같아요.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.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선물로 받는 순간입니다. 말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방식의 완벽한 예시예요. 마치 번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다고 하죠. 그냥 온 존재가 네! 하고 소리치는 느낌. 이건 의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험인 거죠. 그야말로 번개를 맞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. 자,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.
첫 번째 방식이 갑자기 내리치는 번개 같다면 두 번째 방식은 꾸준히 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아요. 하나는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두고 평화의 패턴을 따라가면서 발견하는 거죠. 번개는 그냥 아는 거고 나침반은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. 그럼 나침반 같은 두 번째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바로 내 마음의 패턴을 읽는 거예요. 예를 들어 A라는 선택지를 떠올려 보세요.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? 뭔가 깊은 평화가 느껴지고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지나요? 이걸 영적 위안이라고 해요. 반대로 B라는 선택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어둡고 메마르는 느낌이 드나요? 이건 영적 고뇌죠. 이 두 가지 느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그 패턴을 살피는 게 바로 두 번째 식별 방식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이 모든 식별 과정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정답 찾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.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죠.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볼까요? 첫째, 모든 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. 둘째, 주님, 당신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요? 라고 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준비한다. 셋째, 명확함의 신호를 찾는다. 그게 갑자기 오는 번개일 수도 있고 꾸준히 평화를 가리키는 나침판일 수도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식별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중대한 선택이 놓여 있나요?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식별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조용히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